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회개 되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1절부터 18절까지가 변론인데 베드로의 변론, 다시 말하면 변명이 되겠습니다. 변명.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 그리고 본문에 보면 물세례 나오고 성령 세례 나오는데 이런 거 제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뭘로 비난하느냐? 네가,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 즉 할례 안 받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뭔 소리야? 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네가 가서 생판 무식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너 처벌 받아야겠다. 이렇게 공갈과 협박으로 사람들이 나왔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근거하면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과 통혼 금지예요.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금지를 왕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왕으로 칭해지는 솔로몬 왕은 통혼 금지라는 율법을 아주 심하게 어긴 거죠. 자기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니까 다 이게 그 공주 있나? 공주하고 결혼하고 다 이래가지고 막 10몇 명, 많게는 30몇 명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 성경에는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 이 정략 결혼, 통혼 이방인하고 같이 결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여인을 따라서 대부분 누가 들어오죠? 우상이 들어요. 우상. 여인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을 데리고 와. 우리나라에도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우즈벡이나 이런 데서 여인들이 시집을 오잖아요. 우리 마을에도 많던데요. 많아요. 여기도 있고 화봉에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오느냐? 자기들이 신을 갖고 와요. 자기가 믿는 신을. 물건은 안 가졌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자기 집 앞에 뭐 다 해놨어.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통혼 금지를 계속 율법으로 정해왔는데 그것이 조금 더 확장 해석하다 보니 무엇이 되느냐? 이방인하고 아예 교제도 하지 말라.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죠? 수제자. 예수님이 제자인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장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방이라고 가서 밥을 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 막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럼 옛날 베드로는 어째요? 네 뭔데 나한테 그렇게 따지노? 믹살 잡고 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게 베드로의 원래 성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에 성령의 변화를 받고 감화 감동된 사람이라 이제 변화가 됐죠.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네 한번 죽어볼래? 여기까지는 1번. 네 한번 죽어볼래? 옛날 내 성격이면 죽었어. 여기가 2번이에요. 일제시대 때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깡패 출신이에요. 제 몸에 한 2배 반 정도의 몸이 좋아.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들면 그냥 숨을 못 쉬고 하고 죽을 정도의 힘이 파워 넘치고 한번 사람을 그냥 한 손으로 들어서 던지고 말로는 뭐 송아지도 한 방에 때리더니 죽었다 이래. 그만큼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놀렸어요. 일부러 진짜로 김익두가 목사가 됐는데 사람이 변하는가 테스트 해보자. 감도 막 던지갖고 홍시 탁 붙이면 옷이 다 들어붙이죠. 던지고 돌멩이도 던지고. 네가 진짜 목사가 됐어? 그럴 리가 없지. 금방 성격 나올 거야. 그래서 막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타적들 너 죽을래? 여기까지는 옛날. 내가 예수 믿어서 너 놔준다. 2번. 그래서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질을 안 부리고 4절 베드로는 이 일의 상황을 조곤조곤 설명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 바뀌었다니까요. 제가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기 전에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남자가 뭐 하는 짓이고? 뭐 춤춘다. 가만히 있어야지. 그 예수님 가만히 있어. 무게 잡고 있어야지. 예수님 찬양. 이거 못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을 찬양할. 사람 보면 아이고 남사스럽게 왜 저런디야. 사람 남사스럽대.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제 찬양을 제 못하는 율동이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39세까지 안 됐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데리고 갔는데 청소년들은 막 지금 촬영 잘하는 거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아니 저는 왜 안 돼요? 왜 안 되기는 네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지. 그리고 집회 끝날 때쯤이 되더라고요. 이제 와 그전에는요 너부터죠. 너부터 교회 와도 그냥 너부터처럼 앉았다가 갑니다. 또 집에 너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약했죠.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3년 반에 동고동락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말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런 고백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가겠다 이러니까 안 돼! 하고 또 멱살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말은 이렇게 고백해도 마음까지 이게 고백이 일어나야 돼. 마음까지 고백이 안 일어나면 언제 사람은 성격이 또 나와. 사탄은 그 자기 약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거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폭발로 사고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는 오늘 폭발하지 않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난리가 나고 다혈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조은종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5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이 본 환상을 우리가 10장에 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해 내가 한 행동은 내 개인적인 생각과 식견에 의해 한 게 아니야. 나 율법 정말 성경에서 금하는 거 하나도 안 먹었어. 심지어 환상에서 하나님이 나와갖고 잡아먹으라 했는데 난 거절했다니까. 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있었어? 없지? 난 만났어. 환상 중에 만났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하는데도 날 그거 안 먹는다 거절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두 번씩 하나님 나한테 호통치면서 내가 그거다 하는 걸 네가 거절한 거 뭐냐? 그게 믿음이냐? 너 누구 믿는 거야? 나 믿어야지. 그럼 내 말을 믿어야지. 그거 율법 믿는 거야? 그거 아니라 이러면서 지적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조금씩 좀 이제 돌 던질 자세에서 손이 조금씩 내려와요. 사람들이. 그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에 14절까지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환상을 봤는데 상대편 내가 오늘 방문했다고 너희들이 이방이라 칭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환상을 봤다는 거야. 천사가 와가지고 어떤 집에 가면 내가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불러라고 정말 오니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대로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사람이 왈가왈부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그 얘기 토를 달면 뭐가 되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디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론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반응이 그렇구나 하고 말을죠. 18절 이 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마음이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참 옛날에 슬픈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슬픈 영화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 둘이는 싸웠죠? 그리고 홧김에 이제 시집을 가보니까
화가 났지요? 예, 갑돌이와 갑순이 한 집에 살고 싶은데 뭐 결국 못 살고 이제 요즘 따로따로 이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갑돌이뿐이네요. 갑돌이뿐이요, 갑순이뿐이요, 진짜로.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몸은 딴 사람을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안 돼요. 이게 생명 얻는 해계는 뭐냐?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는 걸 말해요. 지금 고넬료에 빠진 게 뭐냐? 고넬료가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것까지 알아. 그러나 뭐가 빠졌나? 생명 얻는 해계를 몰라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죄진 게 없거든. 자기는 백부장이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장수야. 왜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구나. 죄인에서 벗어났다는 걸 몰라. 그걸 알려줘야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기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서 이까지만 수백 킬로, 수천 킬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 오느냐에 따라서 까지 온 겁니다. 아멘. 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자세하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걸, 상황을, 거짓말이 아님을, 자기가 교제하러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또 이리 오락해서 가이사랴 갔다가 막 왔다가 다시 고생하고 땡볕더위에 고생해서 갔다가 또 예루살렘까지 또 갔잖아요. 수백 킬로, 200킬로 이제 갔어. 아이고 오셨어요. 고생했지요. 아이고 힘들었지요. 그 멀리까지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욕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정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죠? 사천이 땅을 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한 걸 남이 하니까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씩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방인 집에 성령 임한 증거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방언도 하는 거예요. 방언 꼭 방언해야 그런 건 아니고 방언도 일어나고 그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그 역사를 지금 일어난 것을 그대로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14절을 통해서 고넬료는 경외와 구제함이 있었고 기도까지, 그리고 칭찬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데 뭔가가 부족했다 그랬죠. 오직 구원을 얻을 말씀을 받을 것을 들었다 하면,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이 필요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속죄물이 대신 속죄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 이제 그 내용을 그걸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걸 믿는 것을 여기서 단어는 돌이키는 걸 말하고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믿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만한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여야 살아있는 여러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은 아주 어렵게 말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영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칭해주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 안디옥 교회 출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의 시작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는 칭찬이 시작된
교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19절에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핍박하니까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애꿎게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 때부터 쭉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돌을 안 맞아봐서 모르죠. 저는 맞아봐서 아파요. 쑥 들어갔어요. 한 맞아도 아픈데 얼마나 마디마디 아프고 뼈 부러지고 깨지고 고통을 끄며 죽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소문 들은 사람들 마음이 어쨌겠어요. 나도 잡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도망가야겠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놀라워요. 도망갔는데 그 도망을 이용해서 가만 앉는 사람들이 입이 건질건질해. 그 집에 어디서 봤어요? 내가 예루살렘 그쪽에 있다 왔는데 어쩌고. 근데 왜? 뭔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얘기해봐. 나 소문 안 퍼뜨릴게. 말만 해봐. 궁금해 죽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청년이 막 전했는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 말했겠다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거야. 핵심만 얘기할게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죄를 구해주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 진짜일까? 고민이 이제 사람들이 들은 사람은 갈등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 더 싹 들리게 해줄게. 여러분이 복권을 사면 당장 10억 당첨된대, 10억. 이래 말해주면, 에이, 무슨. 근데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천장에 10억이 기댕겨. 10억. 어쩌지 내일 살까 말까. 그래 그 다음날 와가지고 진짜야 그래? 이래 물어보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도망간 사람들 덕분에 도로 전도가 잘 된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심지어 유대인한테만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에 나옵니다. 20절에는 뭐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 헬라인 어디냐?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에서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을 믿겠다. 나도 믿겠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주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사람이라면 난 믿겠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야. 믿어줘? 한 번도 안 만나도 어떻게 믿어줘? 믿어줘. 이상하게 믿어지네. 그러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영접한 자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다시 말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따라해보세요.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 이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고, 여러분을 떠난다고 했어요? 안 떠난다고 했어요? 절대로 안 떠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다 하셨는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누자도 성령님은 안 누자요. 성령님은 여러분 잘 숨을 잘 쉬는지 수면 무호흡증을 숨을 안 쉬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나 모르겠네. 저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더라고. 한번 워치를 차가지고 한번 잡았더니 있더라고요. 저도 잘 자는 줄 알았더니 하고 멈춰 있었던 시간이 제법 돼요. 조심해야 돼요. 렘 수면도 있고 깊은 수면도 있고 얕은 수면도 있고 자다가 깬 시간도 있고 다 요즘엔 기록 다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잡니다. 나 붙들어 주이소 하고 자면 돼요. 아멘.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의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걸 맡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수면 내시경이나 뭐 할 때 다 여러분 마취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거 뭐 다 가져가도 몰라요. 여러분을 들고 어디 가서 길에 갖다 버리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그거?
꼭 쥐고 있어야? 꼭 쥐고 있으래. 에이, 다 비켜가면 끝이야. 다 가져가. 의탁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니까요. 간호사 양반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좀 부탁합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갖고 있을게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어쨌든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신뢰해야지만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 잡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푹 자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나 또 이렇게 자는데 푹 자게 해주실까 걱정되네.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절벽에 있는 줄 알고 뚝 떨어졌는데 말이야.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저 죽습니다. 살려주이소. 천사를 보냈든지 저를 살려주이소. 그랬더니 하도 응답이 없더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거기 이제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대요? 손을 놓거라. 네가 잡고 있는 좀 놔가라, 놔라. 못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고 거기 딴 사람 없어요. 이제 막 그래 소리쳤어. 그러더니 잡고 있던 나뭇가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뚝 떨어져 어찌 됐어요? 살았죠? 바로 1m도 안 떨어진 거야. 1m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만.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어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베드로의 질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면요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심령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가 아니라 출발이 돼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는 건 뭐냐?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무기력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우리 애기들 응애 하고 태어났으면 걔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가 혼자 밥을 먹어요. 응애를 치우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보호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또 어르신 나이들 많이 들면 아무 또 도움이 필요하죠. 나이 많이 들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아프고 이제 저도 뭐 20년 남았는데 알 수 없지만은 어릴 때 응애하고 어르신 돼가지고 가실 때 다 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게 뭐냐? 인생은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죠. 사람 인자 이렇게 생긴 한자 사람 인자가 원래 뻣뻣한 인간이 이런 인간이라고요. 막대기 같은 인간. 근데 이 인간이 이러다는 게 지 혼자 잘 넘어져. 그래서 이렇게 기대어 살아라고 사람 인자를.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인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람끼리 어울려 살아야 된다. 혼자 살면 병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이제 또 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이가 머물고 있던 전도가 집에 뭔 일 있어 궁금하다 그 한 개 알려주다가 시작된 것이 전도로 인하여 헬라인들에게도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이제 신자들이 생겨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파송할 거기서 보내려고 할 때 믿는 사람 보내죠. 가갖고 가다가 뭐 가긴 갔는데 아이고 얘는 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책임감 없는 사람 와봤자 헛일이잖아요. 또 가다가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 칠 사람도 안 보내줘야 되잖아요. 진짜로 갈 사람. 아니 여러분은 다 착했네. 저는 신부름 올 때 어릴 때 갔다 오라 하면 처음에는 갔는데 나중에 함께 뭐 갔다 오라고 했잖아. 중간에 놀았어. 안 간 날도 있었어.
그래, 어떻더노? 뭐 말짱하던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만 거죠. 그 시간에 들어서 놀았으니까. 이 뭐냐, 너네 물대기 할 때, 너네 물대기. 1시간마다 가보라는데 그거 어찌 가, 귀찮게. 딴 데가 놀다가 갔다 왔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믿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가 원래 이름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재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중재 역할을 잘했는데,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을 신뢰치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서 돌 던지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다 하고 심지어 그러면 그래도 색안경 살짝 써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옆에 있었기에 그래서 살인자 우리 동네에 와서 산다. 겉보기에는 착해 보인다.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좀 안 깨림직해요. 살인했다고 복역해 나왔대. 그래 좀 이상할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도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이 안디옥교회를 세우자. 안디옥교회를 1년 넘게 가르치고 교육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나중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수많은 성경 하나님의 감동에서 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렇게 좋은 전도하고 막 교회를 많이 세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나바가 한 역할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청년을 완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하는데 들어오게끔 이끌어준 역할을 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시키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도록 함께 동력하는 일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 바나바가 가보니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래서 그는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신앙의 견고한 터 위에 세울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의 성품까지 사도행전 11장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착한 사람이라 나중에 전하세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칭호가 나오려고 하면 얼만큼 착해야 될까요? 10번 착하고 한 번 성질내면 안 착해져요. 그런데 10번 착하고 11번째도 착해야지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찌해야 되느냐? 자기들은 한 번 착하고 9번 나쁜 짓 해도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세상 기준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착한 기준은 11번 다 착해야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한테는 무조건 이득이 돼야 돼. 그게 세상의 기준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데냐? 모든 사람이 칭찬을 듣는 착한 사람이란 칭호가 붙었어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주님께 더하여졌다.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사람의 성품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성품, 바나바의 성품이 공통점이 뭐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성품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원래. 베드로는요. 진짜 그런 사람이 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자무식이에요. 더 아닌 사람인데 이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니까 상황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하고 그냥 이 사람들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풀어주고 어차피 동력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응? 유대파, 할레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같이 동력하는 사람끼리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이 왜 됐을까요? 피아노를 이쪽에 두느냐 저쪽에 두느냐로 싸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뭔 상관 있어요? 여 있나 저 있나 상관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청정기를 저 있느니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갈라졌어.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심지어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은 남자들 왼쪽, 여자들 오른쪽 이렇게 따로 앉았죠. 중간에 천막 쫙 안 있어봤군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중앙에 쫙 쳤어요. 치고 목사님만 보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 중에서 제일 좋은 성품은 성령에 변화된 성품. 아멘. 베드로의 옛날 성품은 안 되고 물론 그 기술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사울의 옛날 성품도 안 돼요. 왜?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자기가 옳다하는데 고집 겁나게 센 사람이에요. 사울도. 근데 변화됐어요. 베드로도 변화됐어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바나바 원래 성품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쓰기 너무 좋아. 깨끗한 그릇이라 거의. 그렇지만 그가 하는 한도 내에서는 중재 역할 한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람들 사울을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을 접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 같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기를 감수할 수도 있거든.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굽혀주려면 네 뭔데 제 편 드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싸움 말리다 보면 싸움 말리는 사람하고 그 사람 싸우죠. 안 싸워봤구나. 그런 싸움 많이 말리다 보면 제가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싸움을 막 위해서 그 모든 그 혹시나 자기 날라온 화살을 다 감내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교회가 가만히 상처받고 고통을 받을 일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막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려운 영어로 뭐라 하느냐?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재 권사님인가요? 김 권사님인가요? 몰라요? 자, 그런 사람이 되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2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원래 칭찬한다는 칭찬의 뜻이에요. 칭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예사명칭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을 신자로 말하고 있지만 심지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 그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아주 폄하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칭찬으로 출발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46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생겼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했는데 그것이 AD 46년경에 이루어집니다. 28절이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 역사로 몇 년 뒤에 일어날 것도 예언해 줬어요. 이걸 믿은 사람들은 준비했겠죠. 식량도 잘 저장해놓고 그죠? 안 믿은 사람들은 뭐 내년에도 풍년이겠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으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집에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있는 사람 준비해놓고 조금만 나눠줄 거 있어? 그러면 알았어. 한쪽 나눠줘. 한 개 먹어도 그래도 하루 버텨요. 금방 감자 같은 거 있죠? 배는 고프겠지만 버틴다고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고정적으로만 누구에게 특정되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성령 역사 시작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임할 수 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언, 특별한 선지자만 예언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면 그 깨닫는 걸 손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친척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에게 대한 거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29절에 부조의 역사가 있어요. 부조.
선교 헌금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유대인을 사는 형제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제 흉년이 들고 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돈 들고 갔다는 얘기죠. 어렵게 사는 이제 교회 전체가 뭐 어렵게 지고 뭐 지금 우리 뭐 비세고 물세고 이런 교회들도 많고 뭐 이렇게 사천도 지금 뭐 비어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사택이 비가 물이 좀 샜더라고요. 이번에 비가 이렇게 내리쳤잖아요. 그날 뭐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 참 무서운 비, 방울. 그래도 교회 아직 안 써서 다행인데 지난번 한번 덮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조, 돕는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지식을 전달을 하는 건 쉽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남은 것을 전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남은 거.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이 남은 것이 많아. 근데 제 부자를 폄하하는 건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남은 것을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자기 다 못 써요.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기가 써야 자기 거예요. 제가 볼펜이 10미자루가 있는데 목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생일 때나 뭐 일 있을 때 감사해서 주기도 하고 볼펜을 비싼 볼펜들을 막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몇 개. 뭐 30만 원짜리 볼펜도 있고 안 놀래네요. 저는 겨우 300원짜리 볼펜 쓰는 사람이에요. 0.7짜리 더 싸죠? 그걸 쓰던 사람한테 30만 원짜리 주니까 이게 못 쓰겠다라고 아까봐갖고 아직도 있어요, 저게. 그래서 돈 없을 때 한 팔라고 이제 올려놨더니 그게 이제 그때 가치로 5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올려놨더니 살라고 누가 이제 접촉했는데 케이스가 있냐 그러더라고.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보증서가 있냐. 보증서는 내가 옮기다가 뭐 이사하다가 빼놓고 보다가 그냥 빠졌나 봐. 없어 여기. 그래갖고 보증서 없다니까 안 됐어. 캔슬됐어. 그런데 그런 거예요. 많이 갖고 있잖아요. 12자나 좋은 거. 근데 제가 지금 12자를 쓰고 있을까요? 안 쓰면 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신민은 내가 지금 나올지도 몰라. 그 받은 지가 10년 넘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아끼다가 뭐 됐어요? 아끼다가 뭐 됐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성경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 갖고만 있지 말고 은혜를 나눠. 저 나눌 수 없으면 핸드폰에 문자 자기 친한 사람한테 오늘 성경 읽다가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같이 나눠주고 안 되면 전화로 문자 잘못하니까 전화로 기도하는데 감동 주더라 뭐 이런 말. 아니면 성경 읽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누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주변 교회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외국에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어린 교회들이나 이렇게 소형 교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지금 아직은 덜 한스가 됐지만 이제 코로나가 더 물러가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자기들이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랑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남하고 관계에서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사랑이에요. 사랑 내 사랑 이러구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긴 잘했는데 지금 못하겠네. 사랑 사랑을 나눠야 돼요. 사랑은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찬양 복음서가에 사랑이 뭐라고 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면서 있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는 사랑들을 베드로가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던 베드로, 성령의 체험을 한 베드로가 나 안 갈란다 이러면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른 분을 통해서 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했던 다른 할렙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시험에 안 들어요. 조금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주죠. 그들의 믿음을
또 이끌어주죠. 땡겨주는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기도하면 만나진다는 거죠. 자기가 환상 중에 만났으니까, 그죠? 자기 정수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만난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너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이끌어준 이 바나바도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가서 중재를 잘하는 거예요. 중재를. 나에게 준 달란트 중재를 잘하면 은혜로운 말을 소금치도 적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갖고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말은 좀 기분이 안 좋죠. 제가 뭐라고 예쁘게 말하려고 하면 집에서 누가 뭐라 해요. 그럼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처음엔 착한 마음으로 말하면 나중에 화가 나요. 아니 난 부드럽게 말했는데 왜 저기 정대식으로 말을 하냐 막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도망가야지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은 이제 주는 것으로 사실 결정되는 게라. 여러분이 얼만큼 주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사실 결정돼요. 그리고 이후에 갈 천국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변론과 안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사람 칭호가 있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쉽게 들리지만 아주 어려운 단어고 칭찬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나에게 있는 기름 부음 주 내주고, 나에게 있는 간장 한 종지 있으면 반 종지 나눠주고, 기도가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다. 그럼 기도의 은혜를 받은 것을 문자라든지 또 나눠주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교만한 심령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사탄이 또 넘어뜨려요.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감사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생명 없는 회개가 할레파 유대인들에 머무르라고 생각했지만 이방인들, 그리스인, 즉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전 유럽,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그 다음에 북쪽 아시아 다 연결되고 지금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호주, 남극, 북극에 있는 뭐 연구하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여기까지 전해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